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강건하고 또한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며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길이 없음을 깨달아 오늘도 정시로 또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일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지금처럼 살기 좋은 그저 내 감정이나 내 욕구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독립운동가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마주한 채 살아야만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김구 선생님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천국과 조국의 광복을 혹은 천국과 자신의 안위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되려 천국과 사랑을 그리고 지옥과 미움을 짝지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나의 내면에 바른 사랑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조국의 광복을 알 수 없지만 나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이를 사랑한다면 어두운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김구 선생님은 강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가 이단 때문이건 유대주의건 율법주의 때문이건 영적인 은사이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는 후자에 속한 바울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대상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투옥하고 그 후에 로마로 후송됐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여 바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면회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만 바울 자신이 자유롭게 집을 떠나거나 자유롭게 로마 시내에서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포함하면 자유롭지 못하게 지낸 것이 벌써 좋기 3년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어디에도 바울의 조급함이나 바울의 흔들림 혹은 그의 걱정이나 염려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모습은 대단히 침착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경임에도 바울 사도는 붓을 들어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문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마주한 환경에 의해 흔들리거나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항상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내면은, 그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심을 바울 사도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심령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그와 같을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편지 말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인하여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주로 상황과 환경을 애용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진리를 기억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 없이는 평안이 없고, 기도 없이는 믿음과 구원이 흔들립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안에 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항상 들으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노쇠한 모습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기자의 질문에 한 단어로 대답하셨습니다. Pray,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마주하는 많은 가변적인 조건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거짓말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3년 2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한 2024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되고 그 뜻을 붙들어 2024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부족한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기도하는 땅이 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교회 세워주셨으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끝맺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2024년을 시작하며 준비하며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사 2024년에도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